혹시 하루를 지내시면서 이런 느낌을 좀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나름 누구보다 이렇게 열심히 또 치열하게 하루를 살았는데 뭔가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마음이 좀 허전한 것 같고 그냥 쉽게 잠이 들지 않는 그런 기분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좀 어떻게 될까요? 잠이 안 오니까 그냥 이 쇼츠 몇 개만 보고 자야지 라고 하면서 들었던 그 핸드폰이 30분, 1시간 이렇게 훌쩍 지나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영생이 다 끝나고 이제 휴대폰 화면이 검게 변하는 순간, 그 순간 뭔가 이 자괴감 그리고 더 깊은 어떤 공허함이 밀려오는 그런 밤을 경험해 본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요, 이게 도파민 중독에 이렇게 많이 걸려 있다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닐 텐데,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갈망하게 하지만 우리 영혼에 어떻게 보면 진정한 평안, 진정한 만족은 단 한 방울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찍이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이 파스칼은 이렇게 우리의 이 고질적인 허전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한한 심연이 있다. 이 심연이 무엇이냐면 깊은 연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스칼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구멍의 크기가 무한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학점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연봉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즐거워하는 취미, 쾌락, 즉 이 세상의 그런 유한한 것들로 아무리 이 구멍 속으로 던져 넣어서 그 연못을 메우려고 해도요, 도저히 그 깊은 이 심연을 메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깊은 연못에 우리가 채우려고 그냥 이 모든 것들, 아무리 그것들을 쏟아 부어도 오히려 저 밑으로 툭 하고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그런 공허함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오늘 이 3장의 말씀은 그러면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계속해서 채울 수 없는 그런 허기를 느껴야만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엄습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있는데 이런 불안한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고 통과해야만 하는지 그런 근원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는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생겨난, 그래서 사물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그런 개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시간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만드셨고 또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와 계절과 그리고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렇게 계절이 나누고 날과 해를 나누는 이 시점부터 우리 가운데 이 시간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적으로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이 시간, 하나님은 그 시간 밖에 계시는 영원한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시간을 창조해 주신 시간의 설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니까 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때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를 보면 이 때를 의미하는 단어가 에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때의 그 뜻이 무엇이냐면 대답하다 그리고 반응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때를 가리키는 말이 대답하다, 반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이 시간들은 그저 흘러가고 그저 소비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대답하느냐의 문제, 그것이 이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직업군인들 말고요, 우리나라의 이 20대들, 이 청년들, 남자 청년들, 자 이제 때가 되면 다 어디를 갔다 와야 되죠?
여기에도 보면 이제 아직 군대를 가지 않아서 가야 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우리 군대를 또 갔다 온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모병제가 아니라 이제 징병제, 즉 소위 이렇게 징집되어서 다녀와야 하다 보니까 열이면 열, 이 군대를 갈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군대를 간다라고 표현하는 청년들이 잘 없어요. 군대 갈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군대를 끌려갔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가 아니라 의무로 갔다 와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군에서의 시간 역시도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냐면 그냥 의미 없는 시간, 내가 자율대로 할 수 없고 임의대로 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그냥 먼 훗날 내 인생 가운데에서 그냥 이렇게 도려내버리고 싶은 그저 버려지는 시간. 옛날에는 그래서 막 군대 가면 내가 머리를 다 썩어서 온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제 심하게 표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군목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우리 이 청년들을 만나면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가 있는 그 청년들에게도 그 18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청년들의 시간, 18개월의 시간은 누구의 시간일까요? 국방부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그 청년들이 배정받는 그 부대의 시간일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그 청년들이 18개월 동안 복무하는 그 시간은 누구의 시간일까요? 당연히 국방부의 시간도 아니고요. 또 그 친구들이 배정받는 그런 부대의 시간도 아니고, 그 시간 역시 오로지 그 개인의 시간, 그 청년들 자기 자신들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늘 그 시간을 이야기해 줬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 군에서 보내는 이 시간도 국방부의 시간이나 그 누구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단 1초도 그냥 버려도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군 생활을 잘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미 이러한 시간들의 개념들을 깨닫고 이 군에 온 청년들 중에는 정말 열심히 군 생활을 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열심히 자기 개인 시간을 활용해서 이 군대 안에서 자격증을 몇 개씩 따고 전역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고요. 이 군대에서도 자기 개인 시간, 이 수강 신청을 잘 해가지고 이 학점을 채우고 나오는 그런 지혜로운 청년들도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어차피 내가 군대 왔으니까 평소에 못했던 그런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가야 되겠다 해서 또 이렇게 몸짱이 되어서 전역하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시간입니까? 똑같은 18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누군가는 그냥 의미 없는 시간으로, 그냥 버려지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누군가는 더 단단하고 더 성장해서 그렇게 빚어져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지금 어떤 진학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이 직장을 또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청년이거나, 아니면 무언가의 그런 간절한 그런 결과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취업이 되어야 그때부터 내 인생이 뭔가 좀 잘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내가 그래도 결혼하고 좀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비로소 내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닐까?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러한 마음들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무엇을 내가 이루어야 그때부터 내 인생이 의미가 있고 행복해지고 또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도 오롯이 내 인생이고 또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그 시간을요, 그저 흘려보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냥 남의 인생 살듯이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합격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합격의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합격을 위해서 내가 씨를 뿌리고 눈물로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어떻게 보면 그 결과를 알 수 없어서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가 내 인생을 이렇게 꽉 덮치고 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은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소중한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시간들을 잘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삶의 순간에 함께 하시며 나의 시간 속에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군대 얘기 말고요. 여러분 이런 예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끔씩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내가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면 내가 그때 이런 공부를 해보았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그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 봤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지금 이미 취업한 우리 이 청년들도 그때 내가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요런 필요한 것들을 더 준비해 보았으면 어땠을까?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잠깐이라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후회를 하게 될까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을 것만 같은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또 통과하고 있는 지금 그런 취업에 준비하는 시간, 아니면 진로를 고민하면서 또 다음의 길들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냥 유예된 시간으로 방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들이요, 어떻게 보면 5년,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다시 떠올리면서 그때가 정말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그립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아주 아름다운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만사의 때가 있다, 이 말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 우리가 어떻게 마음속으로 묵상하고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보내는 이 모든 시간들이요,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이 하루가 어떠한 하루이냐, 너는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았니?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하루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을지 그 대답들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2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요, 그 많은 때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려 몇 가지의 때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14쌍의 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때를 소개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총 이 28가지의 그런 인생의 때를 우리에게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많은 이 때를 우리에게 언급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한 가지의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위해서 이런 수많은 때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모든 상황, 때로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알 수 없고 내가 헤아릴 수 없고 또 그 어느 것 하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시간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그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시계를 가장 정확하게 돌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우리 여러분들의 그 인생들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목사님, 말로 하기는 참 쉬운데 지금 이 현실이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내가 견디기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이런 시간을 그냥 내 시간으로 누릴 수 있습니까? 당장 내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서 내가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될까 알 수 없어서 내 마음이 너무나 불안한데 어떻게 이 시간을 아름답다라고 내가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국의 시인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파도 속에 던지신 것은 당신을 침몰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변화시켜 전진하게 하기 위함이다. 고통은 당신을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물론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또 너무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파도, 나를 삼킬 것 같은 그런 파도 앞에 내가 그냥 계속 전진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 이 현실이 파도처럼 나를 덮칠 것 같은 그러한 현상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보통 이 두 가지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냥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 잘 모르겠고 나 지금 당장은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나 모르겠다, 회피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또 아니면 내가 나름 애쓰고 열심히 노력해 봤는데 잘 안 되는 걸 어떡하라는 거냐,
그러면서 아예 그냥 냉소적으로 그냥 그렇게 차갑게 그 현실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은 그냥 다 불공평하지, 내가 이렇게 아무리 애써봐야 나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 해봐야 안 돼, 계속 이러한 생각들로 내 안에 어떤 분노들만 쌓이는 그러한 우리가 이 순간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런 어떤 냉소적인 마음이 든다면 어떻게 보면 그런 현실 앞에 많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전도자 코엘렛은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때에 이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코 냉소적인 태도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전도자는 삶의 고통을 외면하지도 않으면서 그 고통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뿐이라는 것을, 그 지혜를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브라우닝의 확신처럼 삶에 대한 그런 바른 이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잘 살아가시는 것일까? 그런 내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그냥 내 어떤 이성이나 나의 어떤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마치 파도가 나를 둘러싸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때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을 가질 때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 앞에 놓인 또 그런 모든 상황들을 또 헤쳐나가면서 또 내게 주어진 이 삶들을 그렇게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 중에 남들에게 다 이야기하지 못할 또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진로의 문제뿐만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가족들의 그런 어떤 건강의 문제로 또 남들에게 다 말하지 못하면서 그런 힘든 시간을 또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분노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리 해봐도 내가 벗어날 수 없다, 그냥 그렇게 스스로 포기하고 냉소적인 그런 반응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흘려보내지 않고, 비록 내가 지금 파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그 파도 속에 가라앉히고 침몰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를 더 넓은 바다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들, 그것들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시간들 또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요, 우리 영혼의 그 한복판에 이 영혼이라는 크기의 이 거대한 빈 공간을 설계해 두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퍼즐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이 퍼즐 한복판에 이 정중앙에 아주 독특한 모양의 이 빈자리가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멍의 크기를 이 성경은 영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까 이제 생각하다가 영원을 담을 수는 없어서 이제 무한대라는 이제 그 퍼즐로 지금 여러분에게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면 깊은 곳에 두신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러한 공허함, 이런 것들은 여러분 세상의 그 유한한 것들로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멍은요, 우리가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큰 공허함과 더 깊은 절망감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파스칼은 인생의 그런 모든 방황을 끝내면서 그에 져서 팡세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오늘 아까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은 사실 이 뒤의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무한한 심연이 있다. 이 무한한 심연은 오직 무한하고 불변하시는 대상에 의해서만, 즉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답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 느껴지십니까? 파스칼은요, 이 무한의 심연, 이것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줄 수 있음을 일찌감치 깨닫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파스칼이 이야기하는 그 무한한 심령과 우리가 같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성취들,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면 내가 이 좋아하고 내가 즐기는 그런 그 어떤 취미들이나 쾌락들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냥 근본적인 내 마음의 공허함들,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신 그런 공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공간들을 우리 마음들에게 두셨을까요?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거룩한 장치들을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마지막 퍼즐을 채우기 위해서 헛된 것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찾기 위해서 애쓰면서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으로 그 내 마음의 깊은 그 연못, 그 심연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갈망들을 우리가 품으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그런 조급함들, 내가 그 어떤 세상의 그 많은 것들로 내가 내 인생들을 채우고자 했던 그런 헛된 수고들, 우리가 잠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진정한 평안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누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거룩한 느긋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관하고 또 내가 이루어가고자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오게 되는 그런 불안한 마음, 그리고 흔들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시간을 내어 맡긴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순간순간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갈증들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꾸 에센스를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키우는 그런 훈련들을 스스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이 올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영혼을 채우라고 말씀해 주시는 사인이구나. 내가 도파민으로 내가 지금 이런 어떤 즉각적인 이런 어떤 내 외로움들을 채우고 내 부족함들을 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무한한 심연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가까이 부르는 그냥 신호등처럼 생각하시고, 그 순간 좀 핸드폰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평안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시간들에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여전히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지시면 돼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그 길들 가운데 또 고민 중에 있고 또 마치 그 파도를 타고 있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그 이유를 찾으려고 여러분들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고통을 회피하거나 그냥 냉소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직시하시면서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한 걸음 더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의 그 매일의 순간들의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들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우리 청년드림에 이제 처음 와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이 목사가 되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지, 내가 이 사랑하는 청년드림에서 앞으로 내가 5년, 10년 내가 얼마나 오래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내가 여러분들과 또 함께 이 청년들과 사역들을 하게 될 텐데, 첫 약속들, 혹시 나도 모르게 청년들이 알지 않을까? 내가 청년들을 사랑하는 거, 내 마음을 청년들이 알지 않을까?
사실 저도 이제 벌써 이 시간이 흐르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좀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또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내가 더 다가가고 또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 번 더 바라보시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이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아주 든든한 이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그 인사, 그냥 단순히 제가 F 감성으로 드리는 인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매주 한 주 한 주 만날 때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더 깊어지는 청년들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예, 우리 어떻게 보면 다짐을 담아서 그렇게 한번 같이 축복해 볼까요? 시작. 지난주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이 사랑이 더 커져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이신 분들 많이 힘드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신앙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게 관계 훈련이 아니라 지금 신앙의 훈련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커져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이 모든 계절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또 가장 알맞은 때에 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지금 빚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삶,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그 순간들 우리가 더 아름답게 하늘 소망을 꿈꾸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